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말씀이죠. 사무엘하 2장 7절 말씀인데, 다윗이 시글락의 공동체에 있을 때 갑작스럽게 전보가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전령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보고하기를, 이것을 보세요. 왕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요나단도 같이 죽었습니다. 제가 그를 죽였고 그의 머리에 이었던 이 왕관을 내가 가져왔고 손에 이 팔찌를 내가 증표로 가져왔으니 이 왕관을 받으시고 이 팔찌를 받으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특히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당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실력이다. 그리고 능력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본다면 리더십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드디어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가는구나. 취임식을 이제 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잔치를 벌려라. 이제부터 잔치다. 먹고 즐기자 하고 그 자리에서 잔치를 벌리고 즐거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실력도 그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격도 있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정치적인 수완과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적이었지만은, 그렇죠? 누구보다 빨리 죽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다윗만큼 열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적인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 앞에 나갔다. 통곡하면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앞으로 통치하는 이 다윗의 그릇이고 그의 인격이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리더십의 본보기를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지요. 세상은 특히나 이 정치적인 정적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하늘 아래에 태양이 둘일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적이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지만은 같은 당에서 임기를 마치고 시골에 내려가 있어도 어떻게 하든지 죽여야 나의 권위가 세워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기 한 당에서 나왔는데도 그런데 다른 당 정적이라고 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어떤 수를 당해서 그것을 핍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이 권위를 그냥 완전히 땡땡 내동댕이 쳐가지고 세상의 조롱거리, 세상의 수치스러운 일들을 다 보여주는 것이 세상의 정치고 세상의 이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의 공동체예요. 교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맘먹었으면 벌써 여러 번 죽였어요. 그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사울 왕의 옷자락을 칼로 베가지고 간 적도 있었으니 그 칼로 옷자락을 벨 때 목을 뱄어도 죽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의 신하가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조로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니 명령만 내리면 칼로 목을 내리치겠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때 다윗은 죽이지 마라.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내릴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을 칼로 베인 것만 가지고도 통곡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바로 그 아멜렉의 이 청년은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였다. 그래서 그 왕관과 그 팔찌를 내가 가지고 왔다라고 다윗 앞에 엎드려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달라고 왕관을 앞에다 바치는 그 광경 속에서 눈치가 없었던 거지요. 알지를 못했어요. 다윗이 누군지를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통곡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애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감히 이방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네가 네 손으로 칼을 베었단 얘기냐? 너는 살아남지 못하리라. 당장 이놈을 끌고 가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은 다윗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사람, 세상의 정치와 똑같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가장 큰 정적인 다윗 사울을 내가 죽였으니 나를 살려주고 그리고 나에게 보직을 하나 더 주고 뭐 경호실장이나 뭐라도 더 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를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인격이고 그리고 다윗의 실력이고 그릇이고 그리고 리더십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는 다윗이 앞에 놓여 있는 길은 정말 가시밭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정말 어떻게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극이 되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그 과정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폭력적이라든지 보복을 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왕위에 올라선다고 하더라도 왕위에 보좌에 앉아서 딱 칼을 차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쩔쩔쩔쩔 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도 저 다윗도 별거 아니로구나. 자기의 정적을 그렇게 무참하게 보복하고 죽이고 그리고 잔치를 벌려면서 왕이 되면 뭐하냐? 너도 이제 기운 빠지고 너도 이제 권력이 누수가 됐을 때 다시 너도 똑같이 창피당하고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권력의 누수만을 기다리면서 두려워하는 척 떠는 척 그 앞에 막 쩔쩔매 순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겉모양만 칼 차고 권력 앞에 딱 서면 사람이 벌벌 떠는데 뒤돌아서면 욕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양의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보복을 하지 않고 내 손에 피를 내지 않고 그러면서 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 다윗의 공동체, 시글락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반듯하게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길로 갔던 거예요. 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에 그 말씀에 보니까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됐어요. 아브넬 장관. 이 아브넬 장군이 아주 속도가 빠르죠. 아주 눈치가 빠르고 그래서 야, 사울 왕이 죽었다. 이렇게 가다가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추대돼 가지고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빨리 사울 왕의 또 다른 아들을 세워서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공포해야 되겠다. 막은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출신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주변의 에브라임 지파 요 지파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울 왕이 죽었지만은 사울 왕을 계속해서 따르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중심으로 이 이스보셋이 40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고 바로 이 이스보셋의 왕위로 세우는 이스라엘의 왕권에 있어서 1등 공신은 바로 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넬 장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보세요. 이제 이 상황에서
사울 왕이 죽었는데 여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 사울 왕의 아들로서 바로 이 왕권이 이어지느냐, 아니면 역성혁명으로 사울과 관계없는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느냐 하는 이런 엄청난 휘몰아치는, 권력에 휘몰아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918년에 이 왕권에 의해서 고려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392년, 1392도지요. 1392년 바로 이 이성계라고 하는 이 장수가 바로 이 혁명을 일으키고 정도전과 함께 고려 나라를 물리치고 조선 왕국을 건국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선 왕을 이제 폐위시키고 이제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 발표를 하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새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왜냐하면 고려의 충신들이 여전히 다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고려의 충신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성계는 어떻게 하든지 바로 이 고려의 충신들을 전부 해위해서 피 흘리지 않고, 피를 적게 흐르고 그러면서 왕조를 또다시 이어내려가는 그런 길목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이방원 같은 경우는 이건 끔찍한 사건이라고 봤던 거죠. 이건 느슨하게 다뤘다가는 다시 고려로 환원될 수 있고 우리는 다 시족이 멸할 수가 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반드시 철저하게 죽이고 나라를 개국하는 것이 진짜 개국이지, 어정쩡하다가는 이거는 고려의 충신들에 의해서 다시 무너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원은 아버지 말도 듣지 않고 자기가 칼 차고 다니면서 고려 충신들을 해위해서 이제 무너진 고려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충성하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정몽주, 포은 정몽주에게 아주 시를 지어서 회유하는 그 시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선 드렁치기, 드렁치나물 칡넝쿨이 얽혀져서 이렇게 있다고 한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칡넝쿨 얽혀 있듯이 고려든 그다음에 조선이든 이거 상관하지 말고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얽혀서 그냥 충성하고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정몽주는 그의 시의 답사로 일편단가를 했지요. 그래서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 이 몸이 죽어서 100번 고쳐 죽고 백골이 진토되어 뭐 있고 없고, 백골이 진토되어서 간다 할지라도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고려를 향한 일편단심이야. 이 가실줄 이설이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나는 고려를 버리지 않고 고려의 마지막 충신으로 남겠다고 그렇게 외쳤던 이 정몽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바로 이 왕조가 바뀔 때는 항상 정치적인 아주 휘몰아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방원은 이 정몽주를 그냥 잔인하게 도끼로 쳐가지고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고려의 나라를 개국하는 바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갈림길 속에서 이 다윗은 도대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정치는 바로 이렇게 보복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다윗은 처음부터 스텝을 잘 밟았어요. 잔치를 벌이지 않았다는 거, 사울 왕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죽였다고 왕관을 가져온 자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도 하나님께 헤브론으로 하나님 올라가리까 말이까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바로 이 헤브론에 올라가서 바로 이 거하면서 이스라엘의 반쪽짜리 왕이 아니라 바로 이 온 이스라엘의 땅을 통치하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바로 이 왕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왕으로 그렇게 세움 받기를 원해서 이 다윗은 조심조심하면서 그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데 이제 마침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두 권력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아브넬의 장군이 이끄는 이스보셋 왕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웠다고 했죠. 그 나라와 그다음에 이 다윗의 명장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 바로 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의 다윗 왕과 그다음에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의 바로 이 이스보셋의 이 장수와 함께 바로 이 내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8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어디에? 네. 자, 12절이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를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그래서 성경 보니까 기브온 못가에서 요압 장수와 함께하는 바로 이 다윗의 군대와 사울 왕의 이스보셋의 군대가 그곳에서 마주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요압 장군이 아브넬의 장군의 이 군대들을 선멸하고 승리를 거두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브넬은 혼자 이제 장수로서 뛰쳐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세가 끝났으니까 이거 도망쳐서 왕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쫓아서 이제 도망쳤단 말이야. 그런데 도망치는데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읽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엘간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요? 다윗의 신복들, 다윗의 신복이 누구죠? 요압 장군이죠. 신복들 앞에서 뭐 했다고요? 패배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수 요압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어요. 승리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니까 아브넬이 도망치는 거예요. 네? 왕에게 도망치는 거예요. 자기 왕에게 혼자 막 도망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살겠다고 마지막 살겠다고 도망쳐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요압의 이 장수들이 결국 이기는 것은 장수를 잡는 거고 왕을 잡는 건데 이 장수를 놓쳤기 때문에 이 장수를 잡으려고 어떻게 하니까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다가 다 포기를 하고 이제 나서 보내줘야 되겠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요압의 이 두 번째 그 동생이거든요. 이 아사헬이라고 하는 그 동생이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한번 18절 보세요.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 아비세, 아사헬, 이게 삼형제거든요. 삼형제가 다윗의 바로 이 장수들이었어요. 1등 공신들이었어요. 바로 이 아사헬이 있는데 이 아사헬의 팔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이게 뭐냐면 장점인 거죠. 그러니까 장수 중에서도 힘이 있어서 지칠 줄 모르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이 빨라서 막 쏜살같이 뛰어가가지고 그 적을 제압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런 장기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그 아사헬을 보니까 들노루 같이 빨았다는 거예요. 발이 빠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아비세가 이사헬이
아브넬을 끝까지 뒤쫓아가는, 끝까지 뒤쫓아가는, 끝까지 뒤쫓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압의 장수 다윗의 바로 이 장수들이죠. 전쟁에서 이겼어요. 아브넬을 꺾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끝까지 이 아브넬을 잡으려고 쫓아간 것이 맞느냐, 아니면 중간에서 스톱한 것이 맞느냐.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 사람의 장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로 본다면, 그러니까 아사헬로 본다면 뭐냐면, 장점으로 본다면, 칭찬해 줄 말로 본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아브넬 장군을 마지막까지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거죠. 다윗의 왕조에 충성스러운 장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것이 장점이에요. 자, 그런데 단점으로 본다면 뭘까요? 단점으로 본다면, 단점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 사람의 장점이 단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사람의 장점은 단점이 되고, 그 사람의 단점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잘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 열심을 내니까 장점이 되는 거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게 장점이다 그러는데 장점이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원숭이가 나무를 잘 타는데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단점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아사헬은 정말 유능한 장수였어요. 발이 빠른 장수였어요. 탁월한 장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장점을 가지고 아브넬을 쫓아갔지만은 결국은 바로 그곳에서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고 전쟁이 마무리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압의 이 막내 동생인 바로 이 아사헬이 바로 이 이스라엘과 다윗과의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헬이 죽은 것으로 전쟁이 끝나게 되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잘합니까? 여러분이 장점이 뭐예요?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는 바로 이 아사헬과 같이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장점은 자만에 빠지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진다는 사실이야. 오히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부족하지, 나도 넘어질 수 있어, 나도 실수할 수 있어, 나도 잘못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의 단점을 자꾸 보완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은 실수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다, 그 말. 근데 나는 절대 안 그래. 나는 절대로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거야 했던 베드로, 후원장담했던 베드로가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장점은 반드시 그 사람의 단점이 되고, 그분이 자만했던 것이 결국은 실패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정적을 죽여야 되고 또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 전쟁터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또 그것을 이해해 주고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쪽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저 사람을 하려면 완전히 죽이면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 가셔야지, 너무 죽이는 쪽으로 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악바리를 통해서 완전 죽음에 이기니까 아주 그 악을 다 해가지고 공격을 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법의 재판도 가면 법의 재판은 반드시 10대 1, 10대 0으로 그렇게 판결을 안 해요. 거의 그 사람이 조금 숨 쉴 정도를 남겨놓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죽이겠다고 막 철두철미하게 죽이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발악을 하는 거죠. 역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발빠른 아사헬이 이 도망치는 아브넬을 잡겠다고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어느 정도 가서 그 다음에 갔으면 그냥 보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도 끝곡까지 가가지고 내가 반드시 저것을 죽여야 되겠다고 쫓아갔는데 자기가 장점인 발 빠른 게 장점인데 그것 때문에 자기는 먼저 이 피곤에 지쳤고 아브넬은 바로 그 아사엘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 충성스러운 거에 있어서는 끝까지 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을 해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 가서 멈춰야 될 때 반드시 멈춰서 돌아오셔야 돼요. 저 사람을 내가 반드시 죽이고 짓밟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반드시 공격을 해서 내가 당하고 아사엘이 죽는 거예요. 아사엘이 자기가 죽었어요. 자기가. 그것처럼 여러분, 너무 우리는 사람에 대할 때 너무 모질게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절대로 어떤 사람에게도 모질게 대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항상 열어놓으시라고. 놓아야 돼요. 항상 열어놓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살려주고 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문제 되는 것이지 100% 다 이겼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바로 이 아사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윗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반드시 충성스러워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까지 가셔, 어느 정도에서 멈춰야 돼요. 어느 정도, 항상 어느 정도. 그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느 정도까지는 몰라요. 내가 다 해버려야 되겠다, 끝까지 쫓아가는 거기도 충성스러운 것도 좋은데 어느 정도까지 해서 멈춰야 돼요. 멈춰서야 바로 이 아브넬도 도망치기도 하고 기회가 있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하다 보면은 결국 본인만 힘들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선이 어딘까지인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그 선을 놓아야 될 때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달려가야지, 내가 여기까지만 해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다음 날로 맡기고 다음의 기회에 또 맡겨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 그것이 바로 지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서 일을 하는 장수들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다윗은 바로 당신의 인격과 그릇대로 반응을 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반응이 우리들의 그릇이고 또 우리의 리더십이고 우리의 실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항상 너그럽게 용서도 하고 기회도 주고 사랑해주고 항상 함께 해주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